저는 어렸을 때 가끔, 아주 가끔은 아니고요, 좀 자주 가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 계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쫓아내시고 태연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대문동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오라 그럴 때 안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노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른들이 너는 무슨 역마살이 껴서 이렇게 밖으로만 나도냐고. 밖에서 노는 건 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그란 딱지 아시죠? 동그란 딱지, 그거를 진짜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동그란 딱지를 제가 다 쓸었습니다. 그걸 쓸어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윗동네 사는 형한테 다 갖다 줬습니다. 그 형한테만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의 사기를 좀 쳤던 것 같아요. 열심히 딱지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어른들도 이제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은요, 땅 따먹기, 아니면은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동네가 뭐 행하니까 공터가 많잖아요. 그럼 집에서 소영아 부르면 다 들립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열심히 놉니다. 근데 사실 놀 때는요 안 들어와요. 누가 불러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막 딱지를 따고 있는데 엄마가 오라 그런다? 그러면 진짜 짐 싸갖고 나갈 각오로 딱지치기 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을 불러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이 나오시죠. 나오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발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울면서 끌려가든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도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씨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4학년 후반 때부터 제가 씨름을 했어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학교에서 꽤 잘해서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비 오는 날 모래밭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씨름 해보셨나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씨름 중에 뭐가 제일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자 씨름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체육대회 하면 꼭 이제 교회 집사님들 그 씨름할 만한 데가 있으면, 모래밭이 있으면 제가 꼭 여자 씨름을 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여자분들 씨름하면 남자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모래밭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그 모래밭이 뭐였겠습니까? 완전히 진흙밭이었습니다. 할 때는 몰랐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몸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갈 수 있는 몸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그때 했던 씨름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집에 온전히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 옷을 처리하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하룻밤을 자고 나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제 기억에도 그날 정말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그 옷이 새 옷이었어요. 새 옷인데 색깔도 좀 밝은 색인데 그 모래밭에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다시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참 살만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살만한가요? 그러면 다 같이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금? 인생 살만합니다. 재미있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또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린 대로 재미있습니다. 커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물론 속을 썩이죠. 그래도 자녀들을 바라보는 기쁨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기쁨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웃긴 얘기지만 저는 요즘 가끔 아내에게 어리광을 핍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가끔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 제가 그냥 안아줘 그럽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아줘 그럽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별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요.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또 잘 안아줘요. 좋아요. 인생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돈만 있으면 인생 정말 살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가 끝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간혹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참 말이 많죠. 인사청문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분이 이렇게 장관에 오를 걸 알았으면 과거에 그런 흔적들을 남겼을까요? 절대 안 남기죠. 내가 나이 얼마가 되면 무슨 장관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살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재미와 이 땅에 사는 즐거움 때문에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진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인생들의 모든 삶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놀 때는 다 똑같이 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놀 때는 잘 구별 안 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등불을 밝히고 있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는데요. 근데 신랑을 기다릴 때는 다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티가 안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놀다가도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다가 인생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간간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도 사실은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1절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야, 세상 만물을 봐라.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삶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과 동양에 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은 윤회라는 사상으로 표현을 하죠. 돌고 도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의 역사관도요, 반복되어진다라는 걸 합니다. 반복되어진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윤회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그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세상은 그냥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정욕, 즉 자신의 욕심, 조금 더 순화돼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남들 다 쉬는 이 시간에, 남들 다 놀러 다니는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 성경적 증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은 듣기 좋을까요? 듣기 나쁠까요? 당연히 듣기 나쁘죠. 왜? 지금 내 욕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난데없이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내 이런 즐거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자신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은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질문 하셨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다고 믿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셨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적인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물론 안 오십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뭐 하시겠습니까? 늘 그렇듯이 집에 가셔서 그냥 씻고 주무시겠어요? 씻고 주무시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니까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러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에 약속이 돼 있는데 친구들과 나가서, 가족들과 나가서 외식하고 그렇게 노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분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아마 90% 이상은 교회에 모이실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분 맞을 준비해야죠. 실제로 이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더 열성적인 분들은 마지막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겠죠. 저희 교회 전도팀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에 관심이 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많은 관심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원론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은 더럽고 거짓되고 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고요, 이 땅의 육신적인 삶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고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보세요, 세상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보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로 하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하는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 역사의 종말, 우리 육신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잊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딱지치기에, 땅 따먹기에, 아니면 비 오는 날 씨름에 정신없이 그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 왜? 육신적인 욕심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으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실까요? 아까도 찬양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저희가 빨리 오시라고 하셔도 오실 때 되면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오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그분을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시간 밖에서, 공간 밖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보지만 하나님 우리도 동시에 보십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태어날 그 누군가도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우리 인간이랑은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인간적인 시간으로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다만 인간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의 흠을 이렇게 딱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 뭐 잘못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제 밑에는요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속을 보시면 저는 목회 못할 겁니다. 못 보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재수 없어서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도 안 걸리는데 또 어떤 날은 걸려서 딱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을 일일이 다 꼬집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가만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몰라서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종종 하는 말인데요, 저는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노는지 다 알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노는지 다 압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빠는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는 사실을 제가 아주 가끔 각인시킵니다. 뜬금없이 아들이 있는 곳에 불쑥 나타나죠. 아빠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걸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뜬금없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로 가죠. 거기서 혼내면 서로 망신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그냥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 시간 줄 테니까 마음껏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셔서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단과 의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 하라고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역사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요, 사실은 좋은 의미로 기다리는 거지 나쁜 의미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학교 가면 뭔가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을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재림을 갈망하려면 실제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찾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그 몸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그의 오심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진짜 고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은요,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3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왜 막강한 줄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이 무법한 자들의 가르침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굳센 데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찍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애를 쓰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알아야 정작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의지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성경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과거에 목사님께서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한두 발자국 걸을 때는요 5도 차이 나는 거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m, 200m 가면은요 5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소망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소망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우리의 경건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해를 줄까, 아니면 내 행위대로 나를 판단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야고보 사도처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는 그런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알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그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내일을, 또 나머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